같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저는 당신 안에서만 제 자신이 됩니다. 오로지 당신 안에서만 저는 제 자신이 됩니다. 갈라져 거짓으로 꾸며대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 계신 당신과 저는 하나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제 안에서 울립니다. 당신은 저를 통하여 세상의 빛을 비춥니다. 당신 사랑의 영을 보내소서. 당신 손이 행하신 일을 완성하소서. 저의 소명을, 저의 참된 얼굴을 완전히 드러내소서. 제가 당신 구원 사업의 든든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치유받았으니 치유할 수 있게 하시고 형제애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소서. 그러면 저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3개 지구와 또 본당 교우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순교자의 후손이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와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순교의 정신이 아니면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저는 오늘 아무도 안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김해도 뭐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요즘 뭐 뉴스만 틀면 뭐 확진자 이 말밖에 이제 안 들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올해 마지막 이 특강이기도 한데 우리 교우님들이 우리 교우님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내내 지금 스트레스와 불안을 받고 있죠. 그래서 평화를 잃어가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강연은 좀 무관하지만 제가 책을 하나 이렇게 들고 왔는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기도도 아름다운 기도인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이 책이 마르코 구찌라는 이태리 철학자 교수가 쓴 책입니다. 제목이 나에게 건네는 평화. 부제로 내적 해방으로 가는 길. 바오로 딸에서 나왔는데,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평화로워지지 않습니다. 또 평화를 부르짖고 좋은 지향을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참된 평화는 내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면 참 좋겠다 싶은, 지금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나중에 인터넷 치면 요즘 다 나옵니다. 나에게 건네는 평화에서 이 인터넷을 검색하면 이 책이 바로 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이렇게 불안할 때 이런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내면을 좀 다스릴 수 있고, 특히 우리 교우님들이 이 책을 저도 이렇게 읽어보니까 우리 교우님들에게 이제 내면의 평화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이끌어주는 그런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시대에 이게 참 필요한 책이 잘 나왔다고, 그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번 여기 보면 앞부분에서 이 저자 교수님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평화로워지십시오. 이렇게 해서, 형제여 평화를 바란다면 스스로 평화로워지십시오. 그대의 해방된 마음만이
평화입니다. 형제여 사랑을 바란다면 스스로 사랑이 되십시오. 그대의 자신이 사랑입니다. 그대가 찾는 모든 사랑이 바로 그대의 자신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평화를 구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사랑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평화를 주십시오. 날마다 그대 손으로 평화를 일구십시오. 그대가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을 쏟고 베풀고 전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대가 받은 풍요로운 사랑을 주면서 그대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시기에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내년에도 코로나는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것 같아요. 쉽게 물러갈 친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1년을 같이 왔는데 내년에도 같이 갈 것 같아서 이런 책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렸고, 오늘 아까 주임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래 해마다 와서 이 사랑의 해를 이 교회가 가르치는 이 사랑을 매달 전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라는 친구 덕분에 매달 제가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 2월에 왔고 11월, 12월 이렇게 마지막 두 번을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전례력으로는 벌써 해가 바뀌었죠. 전례력으로는 한 해가 언제 시작합니까? 대림 제1주일. 여러분 요 제대 앞에 대림환이 저렇게 꾸며졌다는 건 벌써 전례력으로는 새해가 왔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사랑의 해는 벌써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우리 지구장 신부님께서 3개 지구와 본당을 위해서 또 올해 많이 못 왔으니까 그래도 한 번만 더 사랑, 교회가 가르치는 이 사랑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주제를 계속 이 사랑으로, 아마 주보에 공지가 나갔을 건데 주제가 진리 안에 사랑. 혹시 들어보셨어요? 진리 안에 사랑? 안 들어보셨죠? 지난 2009년, 지금부터 11년 전인데 6월 29일이 무슨 날이죠, 여러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이죠. 그날에 그 당시 교황님이 누구였습니까? 베네딕토 16세였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2009년 6월 29일 성 베드로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에 이 진리 안의 사랑이라는 회칙을 발표를 하십니다. 이런 책은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지난달에는 제가 무슨 책으로 강의했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자비의 얼굴. 이번에는 베네딕토 교황님의 진리 안의 사랑. 자, 지난달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책들은 교황님의 개인 에세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현대 세계의 교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실 나올 때마다 우리 교우님들이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물론 10년이 넘었으니까 잊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 우리 교우님들이 이 책 읽어본 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 한 번도 안 읽어볼 책을 내가 가지고 와야겠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책들이 교우님들한테 제가 읽어보라 했더니 나중에 읽어보신 분들이 대체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느낄 때 일단 우리 교우님들이 우리 교회의 언어에 익숙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매일 미사를 오시고 뭐 레지오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는데 가톨릭 교회가 쓰는 언어들을 낯설어 하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네. 이런 책들은 완전히 교회의 언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이 교우님들이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교황님의 메시지를 신자가 못 알아들으면 이건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 우리 교구장 주교님이 뭔가 메시지를 냈는데 신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고 이렇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 거리가 상당하구나. 이게 우리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의 언어는 굉장히 이게 먼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제가 강의를 통해서라도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것도 우리 신자들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뭐 저도 어쩔 수 없죠. 저도 뭐 공부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쓰는 말도 여러분들이 쓰는 일상 언어랑 좀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우리 본당 신자들도 제가 강론하면 선생님 되게 어렵다고. 그래서 이게 참 나도 어렵고 다 세상이 어렵구나, 쉬운 게 없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교황님의 이 진리 안의 사랑, 베네딕토 교황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역사상 교황님 중에 가장 뛰어난 학자 교황님입니다. 이보다 더 뛰어난 학자 교황님은 아마도 앞으로 안 나오지 않을까. 그냥 학자가 교황이 되는 자체가 이게 쉽지 않죠. 교황이란 자리가 학문적인 영역의 이 자리만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처럼 저렇게 엄청난 역량을 발휘하셔도 이끌어 가기가 참 어려운데, 평생을 학문만 하신 분이 교황이 된 케이스는 아마 이분이 유일할 겁니다. 앞으로 나오지 않을 캐릭터인데, 그래서 이분 작품들은 우리가 많이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용의 깊이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황님 이제 1항의 첫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 안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상 생활에서 특히 죽음과 부활로 증언하신 참 사랑은 모든 인간과 인류 전체의 진정한 발전의 근본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까리타스, 곧 사랑은 정의와 평화의 영역에 과감히 헌신적으로 참여하도록 인간을 이끄는 놀라운 힘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사랑이시며 절대 진리이신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힘입니다. 이 첫 문장이 이 회칙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부분만 우리가 오늘 제대로 이해를 해도 굉장히 큰 수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이 지금 진리 안에 사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 자체도 여러분이 못 들어본 말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사랑하면 보통 뭐가 떠오릅니까? 많은 사랑하면 수없이 많은 뭔가가 떠오르겠죠. 그런데 교황님이 얘기하는 것은 사랑은 진리 안에서만 그게 참되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게 진리라는 범주를 벗어나게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인간의 욕망이나 욕심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겉으로는 사랑 같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진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런데 사실 듣고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뭐 제가 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렇게 세상을 보면 데이트 폭력이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하다가 이제 사랑이 이제 너무 과해지면 이제 폭력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근데 그런 거를 누군가가 저게 뭐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사랑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교황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사랑은 이게 다 그냥 내가 사랑한다고 다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진리 안에 있을 때만 그게 사랑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죠. 본인이 아무리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그 폭력을 받는 상대방은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죠. 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진리 안의 사랑이 그럼 무엇이냐 하고는 바로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상 생활에서 특히 죽음과 부활로 증언하신 참 사랑이 바로 진리 안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 진리 안의 사랑의 가장 모델이 된다. 근데 예수님 우리한테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 한두 개 정도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도 많죠.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묵상해도 다 예수님의 어떤 사랑의 표현들, 사랑의 모습들,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 이런 거를 다 못 깨닫고 죽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진리 안의 사랑의 가장 완전한 모범이고 모델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이야말로 모든 인간과 인류 전체의 진정한 발전의 근본적인 원동력도 된다. 이 지금 한 문장 한 문장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가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데 그 원동력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또 정의와 평화에 과감히 헌신적으로 참여하도록 우리 인간을 이끄는 놀라운 힘이기도 하다. 지금 교황님 모든 지금 어떤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보고 정의를 위해서 뭔가 뛰어들고 활동하고 또 평화가 없는 그런 세상에 평화를 위해서 뭔가 활동하고 투쟁하고 하는 모든 것을 이끄는 힘도 그게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모범이자 모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 그것은 다시 교황님이 설명한 데 영원한 사랑이시며 절대 진리이신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은 여러분이 교리를 배울 때도 그렇게 배우셨겠지만 본질적으로 같다고 배웠죠, 그죠? 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사변적으로 뭐 하느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본질이 같다 그런가 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 사랑이라는 걸 논할 때에도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죠? 네. 요한 1서를 보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네. 그것이 바로 그 두 분이 물론 성령님의 어떤 역할과 활동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알게 된 그 사랑이 바로 유일한 참 사랑이다. 그게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다. 자, 이제 진리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제 서품미사 가보신 분 손 들고 사제 서품미사. 예, 손 내리시고 내년 1월 8일에 사제 서품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셨어요? 3개는 올해 대상자가 없어서 내년 1월 8일에 사제 서품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방금 손 드신 분들 아무도 참석을 못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부들도 못 갑니다. 그냥 가족 몇 명하고 뭐 지부장 신부님들하고 그렇게밖에 못 합니다. 근데 어쨌든 유튜브로는 다 보실 수 있는데 사제 서품 미사 때 입당 성가로 반드시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가톨릭 성가 39장 하나되게 하소서라는 성가는 반드시 부릅니다. 여러분 사제 서품 미사할 때 제일 처음에 입당 성가로 뭐 부르는지 기억나세요? 가톨릭 성가 1장을 부릅니다. 가톨릭 성가 1장이 뭐죠? 나는 믿나이다. 예. 나는 굳게 믿나이다 하는 그 성가 다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반드시 부르는 게 19번입니다. 19번. 19번은 뭔지 아십니까? 예, 주를 따르리. 주 예수 우리의 희망 하는 그 노래 있죠? 그리고 39번. 그 다음 시간이 또 남으면 뭐 21번. 뭐 이런 식으로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고 절대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제 서품에 이 사제들에게 본질적인 뭔가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39번 보면 그게 하나 되게 하소서 해서 성부여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예, 진리 위해 몸 바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하죠. 그러니까 사제 서품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은 곧 사제 품에 오를 저 후보자들이 진리를 위해서 몸 바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지향이 제대로 가야 되는 이런 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 이런 거는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지향을 잘 봐야 됩니다. 아이고 이번에 내가 아는 조카가 신부가 되는데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혹시 여러분 아는 분 중에 올해 전국에 사제 서품자가 있다면 정말 그분이 진리를 위해서 몸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제가 되게 해달라고. 네. 잠깐 여기서도 다시 이제 진리라는 게 나옵니다. 그 진리가 뭐냐?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1대1로 마지막에 만났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었죠.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 뭐라고 답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네. 왜 안 했을까요? 이제 보면 되겠죠. 자, 모든 사람은 참되게 사랑하고 싶은 내적인 충동을 느낍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베네딕토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진리는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 심어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사랑과 진리는 결코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가 피폐하게 만든 사랑과 진리의 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화하시고 해방시키셔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참된 삶의 계획과 사랑의 힘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진리 안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고 우리에게는 당신 계획의 진리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는 부르심이 됩니다.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앞에 문장은 지금 일단 다 생략하더라도 교황님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서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두고 뭐라고 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런 말은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는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고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이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진리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또 추구하는 그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분이라는 엄청난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진리 안에 사랑 지금 이 단어는 계속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씩 느끼시겠지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제가 아까 우리 빌라도와 예수님 만남으로 가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왜 대답을 안 했겠어요? 당신이 이미 진리 자체이신 분인데 그걸 못 알아보는 사람이 앞에서 묻고 있는데 그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내가 진리다 이놈아 이렇게 말하면 빌라도가 아이고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빌라도 뭐라 생각했어요? 드디어 얘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지금 이 세상도 수많은 빌라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도 때로는 빌라도처럼 예수님 앞에 서서도 주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이미 진리이신 분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시고 있는데도 진리가 뭘까? 이럴 수 있겠죠. 예.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침묵하시겠죠. 그냥 우리도 지금 빌라도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진리가 무엇일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진리는 무엇일까? 참된 사람은 무엇일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베네딕토 교황님은 첫 문장부터 계속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진리가 드러나 있고 참된 사랑도 이미 드러나서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게 전부 다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 한 분이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드는 느낌은 글로가 모르나 지금 이런 느낌 많이 들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몰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지금 교황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는가가 관건이 되겠죠. 여러분 항상 이론과 실천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가 하기 나름이죠. 이론과 실천이 같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이니까 대단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겠죠. 지금 같으면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같은 분이 가장 그런 분이 되겠죠. 이론과 실천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자,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행일치가 늘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대답은 둘 중에 하나로 나와야 됩니다. 된다 혹은 안 된다. 예. 제3의 대답은 지금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을 향해서 생각할 때 나는 언행일치가 되는가 안 되는가. 자,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나는 늘 된다.
한 번도 없네요. 그럼 다 안 되는 겁니까? 네. 그게 솔직한 겁니다. 저도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매일 노력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따로 배우고 지금 이런 시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간에 그동안 정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진리란 말을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행실과 말이 올바르다는 뜻의 진리는 진실함, 성실함 또는 솔직함이라고도 부릅니다. 진리 또는 진실은 인간이 자신의 행동으로 참된 것을 보여주고 자신의 말로써 참된 것을 드러내며 이중성과 위장과 위선을 피하게 하는 그런 덕입니다. 자, 이 문장 안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진리는 인간의 행실과 말이 올바르다는 뜻이다. 이렇게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진리는 더 정확하게는 진실한 것, 성실한 것, 솔직한 것, 이게 다 또 진리다. 그래서 제가 금방 여러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언행일치 되는 사람 손 들어보자. 근데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솔직한 거라고. 근데 그 솔직한 것도 진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 언행일치 되는 사람 손 들어보시면, 만약 전부 다 손 들었다. 그럼 저는 좌절했을 거예요. 이 삼배지고는 희망이 없다. 여기는 내가 손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게 큰 겁니다. 무의식 중에 뭐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뭘 물어보거나 갑자기 뭐 하면 생각하기 전에 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성실함은 또 신실함,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진리에 속한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대림식이 바로 전 주일에 우리가 무슨 주일을 지냅니까? 예, 그리스도 왕 대축일. 예. 연중식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주일을 지내는데, 예수님이 그 주간에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종들한테 주인이 탤런트를 줍니다. 한 탤런트씩 다 줘요. 예. 그리고 내가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너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봐라. 그러니까 어떤 종은 아주 열심히 일해서 10탤런트까지 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죠? 그 종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네. 이렇게 말하죠. 기억나시죠? 예, 5탤런트 벌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 탤런트 벌은 게 아니죠. 그 사람은 이제 욕만 먹고 뺏기고 쫓겨나고 이렇게 비극적 결말을 맞는데, 어쨌든 거기서 보면 작은 일에 성실한 게 우리가 마지막에 받는 그 큰 상급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다. 그러니까 작은 일을 일단 빼고 성실함이 곧 마지막에 우리가, 혹은 마지막이 아니라도 하느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태도는 성실합니다.
라고 해석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작은 일이 붙는 거고. 왜냐하면 작은 일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큰 일에 성실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사실 다른 데도 성실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삶으로 살아낼 때 기뻐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도 고린토 1서에 보면 고린토에서 13장이 그 사랑의 대찬가죠. 거기서 한 부분을 보면 사랑은 진리를 두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그럼 반대로 말해서 사랑은 하느님도 되겠죠. 그럼 사랑은 진리를 두고 기뻐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도 진리를 두고 기뻐하신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낼 때 우리가 하느님께 기쁨이 된다. 그럼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예. 근데도 쉽지 않죠. 이 교회 언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다 가톨릭교회 신자인데도 꼭 제가 불경을 강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저도 설명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막 이렇게 듣던 표현들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성인 다 아시죠? 그죠? 네. 중세의 가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책이 신학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작품, 요즘 많이 번역돼서 나오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예, 물론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예, 그래도 내가 이참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는데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보시면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신학대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호 신뢰가 없다면 곧 서로에게 진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건 좀 알아들을 만한 말이죠. 네.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진리를 설명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자, 우리가 아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상호 신뢰다. 진리가 서로 신뢰하는 것도 진리의 한 부분에 속한다라는 말이겠죠. 근데 상호 신뢰가 무슨 말이냐? 서로에게 진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반대로 말하면 뭐죠? 서로 가면을 쓰고 숨기고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서로 우리가 가면을 쓰고 숨기고만 살고 있으면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전적으로 맞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가면을 서너 개씩 쓰고 다 살고 있으면 이렇게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습니까? 저 사람을 알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과 같이 살지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부부들이 같이 사는 게 어려운 게 뭐예요? 까도 잘 모르겠거든. 저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만 해도 이런 사람인 줄 생각했는데 결혼하니까 사람이 자꾸 바뀌어. 근데 자꾸 바뀌면 나도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과연 저 사람하고 평생 살 수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같이 사는 건 이미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이미 500년 전, 아니지, 한 700년 전에 이 신학자가 벌써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진리의 한 부분에 속한다. 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그냥 들을 때는 뭐가 어렵고 추상적이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하나씩 보니까 대단히 구체적이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면을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자, 쉽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자, 그건 참 쉬운 일이다. 예, 이번에도 아무도 없네요. 그럼 다 어려운 거네요. 예, 우리 3개 지구 신자들은 솔직함이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 가족 간에라도 숨길 수 있죠, 뭔가를. 근데 이제 숨기기 시작하면 진실함이 자꾸 없어지겠죠, 그 안에. 그렇게 되면 같이 사는 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근데 우리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란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가면을 전혀 쓰지 않고 나를 보여주는 그 자체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신뢰의 문제거든, 신뢰. 막 토마스 아퀴나 성인이 얘기했잖아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같이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내가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믿는 만큼 나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 길 가는 낯선 사람이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도둑 같은 사람에게는 내가 뭘 보여줄 수가 없겠죠. 보여주면 그게 좀 이상한 거죠. 당연히 안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그러면은 같이 사는 게 아니죠. 그냥 나 혼자 쓸쓸히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게 대단히 구체적이지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다 보면 그냥 사는 건 쉬울 수 있지만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혹은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우면 사제품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제발 저분들이 진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겠어요. 여러분, 쉬운 일을 두고 누가 기도합니까? 쉬운 건 내가 하면 되잖아.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한테 되게 해달라고. 예. 사제들만 진리 위에 몸 바쳐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수녀님들만 진리 위에 몸 바쳐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도 예수님의 진리 자체로 지금 계속 얘기가 되니까 우린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세례받고 지금 이렇게 성당에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진리를 위해서 몸 바쳐야 되겠죠.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도 좀 됐고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쉬는 시간을 안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만 쉬시고 그 자리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